늘 말씀드렸지만 90편부터 110편까지는 우리 1, 2, 3, 4, 5권으로 나눠진 시편의 편집인데 여기는 민수기라 해서 제4권. 그게 민수기 공동체인데 이 95편은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초대. 너희들 예배 드려라. 민수기 하면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광야 생활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새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땐 제일 먼저 뭐 해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가 서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뭐 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가 안 세워졌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겨 목사님 문제가 풀리다면 할게요. 이거 해결된다면 할게요. 이거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적마다 고난이 올 적마다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왜 했느냐? 예배가 안 섰기 때문에. 심하다 때마다 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가요. 너희들 저 광야에서 조금 무럽다고 모세한테 몸만 불평하다가 나중에 돌로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요. 그럼 관계가 다 깨지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서라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험이 환난이 왔다는 것은 뭐가 아직 확립 안 됐다는 사인이에요? 예배가 안 세워지고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것도 기뻐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헌신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뭐냐?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도 좋으시고 여러분도 좋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들어줘 보세요. 예배 초대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라는 거야. 니들 힘들지? 광야 생활이지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초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배워자 토부 선한 것. 여러분 말씀 많이 알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선은 토부예요. 좋은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좋다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갔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초대하는 손님이 아니라 초대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셔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디서 해결돼요? 예배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점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 하반기까지 간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서지 않기 때문에 10만 명이 70만 명이 10명이 예배드리면 나머지 69만 9,09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 갖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엘파니 레파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 힘들지? 이 시편 기자에게 고난이 오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 와라. 예배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 초대해서 좋다가 선포되고 좋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좋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얼굴이 조글조글한 아주 할머니가 돼도 그 모습은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아름다워요. 왜? 우리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착해지고 작아져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부모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이 돼야 돼요. 한번 하나님 앞에 서자.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해요. 섬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 앞에 노래하자. 어떤 예배가 드리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뭘 달래기 이전에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의 초대에 예스하고 와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토다 그래요. 원문이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이 감사하다 싱크 다르잖아요. 감사와 생각이 같은 뜻이에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되니까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오며 3절 말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때문이로다.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감사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는 세상에 다른 신이 많을지라도 유일하신 최고의 신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크신 하나님. 이건 가톨 그래갖고 무슨 뜻인가 하면 강하고 힘이 센 하나님, 전능하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감사는 토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 하도 아니에요. 그분한테만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시시하게 석가도 아니고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크신 하나님 때문에, 아주 힘이 세고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 때문이요. 두 번째는 모든 신보다 힘이 세고 강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저 세상 사람 절에 가요. 부처는 조각물이에요. 그 부처한테 가는 거 전능이 안정해. 그런 신이랑 비교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고대 근동지방에 많은 잡신이 있었잖아요. 몰래신도 있었고 하다못해 말뚝을 세워놓고도 신이라고 하는 시대, 저 닭벼슬을 갖다 놓고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모든 잡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생각하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 예물로 감사, 물질로 감사,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보하는 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한번 중보기도 하자. 우리 기도만 중보인 줄 아는데 이 예배가 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같이 기도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에, 중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문제가 상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막 속삭이다가 더 큰 문제가 확 당하는 걸 봐. 그럼 아차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내 예배가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중보 예배자가 돼. 중보. 누구를 같이 예배드리게 할 때에 그분의 영혼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중환자예요? 저분이 너 중환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중환자 아니잖아. 퇴원해서 입원실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야. 그러나 처음 오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완전 중환자잖아요. 그분을 모셔다 같은 예배자로 세워줄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비해서 문제가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열심히 누구한테 달려가요? 하나님한테 달려가게 되거든. 그래서 중보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에 그곳에 그러다. 5절 말씀, 이유가 나와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4절에 보면 깊은 곳이, 물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또 높은 산도 그의 것이라는 거야. 한번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수는 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통치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누가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아직 사역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말라크 여호와,
여호와가 통치하시니 여호와가 다스리시니.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보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허락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그럼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고 중보하는 예배자가 되면 세 번째 간구인데, 간구는 내가 가지 기도한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내 의식지를 해서 나만을 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고 중보하는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간구가 없어지고 사역자를 부름받은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10원만 100원밖에 없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지만 저 영혼이 막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돼요? 사명 갖고 그 사명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사도적 사명자의 기도가 될 때까지 그런 예배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쓰면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요청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배자로 쓰시기 바라요. 한번 예배자가 되자. 감사하는 예배가 되자. 중보하는 예배가 되자. 간구하는 예배가 되자. 잘못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여와서 뭘 해야 되는 것을 나그네는 내가 좋아서 내가 누리려고 찾으려고 내가 뭔가 뭘 깨닫고 보려고 하지만 사명자 순례자의 삶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가는 거예요. 가라는 데 가야 되고 오라는 데로 오래야 되고 멈추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도적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적 삶이면 사도는 아포스톨로서 파송받는 거예요. 파송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파송자의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축복받는 것도 가득 구해야 되지만 내가 파송받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 이 세 패턴만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배 초대에 임하셔서 반드시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안 나오는 거 뭐 오든 말든 내 선택인데 코로나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저씨와 남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단절돼서 여러분이 받을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의 비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립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예배 초대하는 걸 또 예배 초대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확립되라고 너를 초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가 안 되니까 한탄하고 통곡해야 될 시대인데 통곡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너무 뻔뻔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의 합리화된 변명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무기 말씀을 갖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아주 달콤한 무기 갖고 여러분 너무 잘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바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이야? 하나님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는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는 순종은 말씀에 따라서 예하고 그냥 내가 순응하지만 복종은 뭐예요? 말씀에 알았어야 하고 예하고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의 적토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무기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요.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교회 가면 코인원이가 있어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여러분죠. 제일 중요한 예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늘에 신령한 비밀,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여기 나오죠. 다윗은요, 살인자요, 강간자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세상이 다 나쁘게 다 했어. 왜? 훈련받는 과정에서.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동적으로 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감동적이냐? 감사와 중보와 간구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시간 내가 하나님 관계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컨택되는 거.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그럼 내가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친하들 관계가 100% 샬롬 됐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라고, 그 시간의 주인공 되시도록 반드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조상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와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선언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 때문에 광야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쭉 왔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오다가 엘림에서 또 마라에서 하나님의 쓴물 단물을 체험하고 치유가 됐고, 엘림의 아싸지 크게 마셨어요. 그러다가 또 저 시내산 가기 전에 무리바라는 데까지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때 흡족하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엘림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엘림에서 여호와 라파까지 하면 치유가 되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흡족한 물을 마셨는데 불구하고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거든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려가서 신광에 가기 전에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3일 안 나오자마자 막 원망 불평하기 싫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가 알겠느냐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 백성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시나 아니라 시험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니까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을 친 것이 여기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요. 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같이 하지 말라. 조상들을 보고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이 조상들 같이 원망 불평하고 돌을 던지는 삶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자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들이 분을 내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리고 주의 종한테 돌을 던지려고 막 죽이려고 했던 저들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성을 저 모세에게 쳐라니까 모세도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을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그거 책임졌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하나를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자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패턴이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 8절 9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무리와 맞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예배 패턴 바꿔야 되고, 삶의 패턴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의 패턴, 또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만나와 맥주를 주셨어요.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배자로 쓰시고 예배에 추대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자녀가 그걸 깨닫고 쓸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시키는 동안에 부모는 마음에 근심이 돼 안 돼? 근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끝이질 않아요. 내가 이래 성도들 보면은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고난이 왜 이렇게 안 멈추나 하는 나도 근심, 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다리고 말씀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패턴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한 40년 동안 하나님도 근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힘들고 과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왜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 우리가 미혹, 이단은 미혹형이라 하잖아요. 그게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긴 믿잖아. 근데 어떻게? 비스듬하게 다르게 믿게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거든. 이것을 미혹형이라 그래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뭐가 섞어놓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된 백성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른 데 가서 양다리 하고 있는 거. 이것을 미혹에는 백성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혹된 백성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혹의 백성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녀가 나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길도 모르고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미혹된 백성이에요. 그럼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요 한 자녀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점검한 결과는 미혹된 백성이 되면은 축복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이거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조상들 같지 않게 반면교사 삼아서 맞싸워 리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예배자로 서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중보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간구하되 사명자의 삶을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나머지 더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식주 책임져 주세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셔야 하셔요. 하셔요. 좀 힘은 들어요. 그러나 힘든 것은 내 육신이 조금 더 힘들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예배자가 되는 95편의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고 예배가 점검되고 삶의 패턴이 변화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려요. 환난과 고난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현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직장, 자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세요. 예배의 초대, 광야가 오는 것은 환난이 오는 것은 예배자로 덜 섰다는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예배 패턴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시고 반드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기를 기도하시고 중보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간구함으로 사명자로 서서 예배드리게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물리쳐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아저씨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조상들의 무리와 맞살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면교사
다윗과 같은 감동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라고 기도합시다. 민수기 공동체, 광야 공동체는 아버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배자로 서게 위하며 예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예배가 기인된 것이요 예배자로 서기 위함을 믿사오니 우리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환난과 질병으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예배자로 서라는 사인을 믿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예배에 초청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군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달려오게 허락하여 주시되 어떤 예배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달려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중보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들어주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영혼도 같이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그 영혼들을 보고 내 영혼을 상대화시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기억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게 묶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서원하는 내대로가 될 수 있는 기관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사명자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의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파송되는 아버지 사도적 사명자의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사오니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간구와 중보와 감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 영혼들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의 관계가 될까 두렵사오니 속히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아버지 무리바의 사건 마사의 사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 미혹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원망불평하고 아버지는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졌던 삶이라면 이제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